음. 자, 오늘은 짐승의 표, 또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얘가 계속 뭐가 뜨네. 이렇게. 지금 이제 8장이 됐는데 챕터 11장까지 하게 될 거고, 지금 앞으로 이제 좀 갈수록 조금 더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신학적인 견해, 생각의 차이들이 있는 부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세계관 하면 특히 크리스찬 세계관에서 대표되는 게 이제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또 전천년 중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이냐 세대주의 전천년이냐, 이 세 가지 세계관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세계관이 시대를 바라보는 인식의 기준이 돼요. 기준. 그래서 각각의 세계관마다 굉장히 달라요.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은 종교일까 싶을 정도로 다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세계가.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달라지고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크리스찬들이나 다른 교회들, 교단들을 이해하는데, 특히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해하는데 이 세계관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게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이것을 뭘로 보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나한테 계속 강의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가 실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실체적. 이 역사 속에 있을 것이다. 내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의 세계관은 전천년이기 때문에. 세대주의 전천년보다는 역사적 전천년이 더 가깝고, 왜냐하면 환란 후휴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시대를 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가 역사적인 어떤 실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무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는 상징으로만 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뱀의 후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쭉 이어져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선악과하고 같은 의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는 물론 이제 신약에 많이 나오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에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성경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시대를 인식하는 어떤 결정하는 포인트가 되긴 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주의거든요. 문자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빨간 사과와 초록색 사과인데,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매트릭스가 생각이 나죠. 예. 근데 어떤 알약을 먹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빨간 알약을 먹었나 그때? 네오가? 빨간 알약을 먹고 현실을 알게 된 거죠. 진짜 현실을. 매트릭스가 아니라 진짜 현실을. 근데 이 파란 알약을 먹으면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걱정이 별로 없어, 그냥. 지금 세상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이해하는 거고, 눈에 보이는 뒤에 있는 세상은 보려고 하질 않는 거죠. 왜냐면 그거 알아서 좋을 게 없고, 알면 더 힘들고, 그, 알면 시온에서 살아야 되잖아. 만약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곳이었잖아요. 땅속 깊은 곳에. 매트릭스 영화 봤나? 예, 거기서 보면, 근데 매트릭스는 뭐 안에서 꿈을 꾸든 뭘 하든지 간에 뭐 밝은 태양 안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세상이냐 아니면 거짓 세상이냐, 이것을 보는 것이 이제 이 빨간 사과냐 초록색 사과냐. 우리한테는 뭐겠어요? 이걸 진짜로 본다는 얘기는, 저 그리스도와 짐승의 표가 문자 그대로 진짜로 있을 거라고 본다는 얘기는 빨간 사과를 먹는 건가? 예, 진짜 세상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이게 굉장히 그 그림이 좀 표현이 좋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특히 이제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특히 이제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에 그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뭐냐? 그 단어의 의미를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의미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대항하거나 우리가 대항은 안티잖아요. 안티. 영어로 따지면. 그래서 안티 크라이스트 하면 그대로 이제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적 그리스도거든요. 안티란 말이 적이니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티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대항하거나 대신하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자들은 많지요. 지금도 많이 있고 여제너도 많이 있었어요. 단 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항하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진짜가 아니라든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그 다른 종교나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니 그 기독교 안에서도 좀 이렇게 영지주의나 뭐 이런 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반대하는 어떤 그런 대항하는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뜻 하나가 대신하려는 자 있어요. 대신한다.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 그것도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자죠.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그 뜻을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인데 성경에 두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요한 일서나 요한이 썼던 내용들 중에서도 보면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의 의미로 쓴 것들이 있고 그리고 다니엘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인용해서 쓰셨던 말씀들이 있죠. 또 바울이 뭐 데살로니가에서 썼다든지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라기보다는 대신하려고 하는 자. 그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성경 안에는 다 존재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적그리스도, 특히 이제 대신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구절들을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포악하여 가증한 것으로 묘사가 돼요. 가증한 것, 더러운 것, 황폐하게 하는 자. 여기서도 이제 대개 보면은 단수형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여러 종류를 얘기하는,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어요. 누구인지 이름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정체를 그대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 다니엘이 또 다른 곳에서 미운 물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미운 물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멸망하게 한 미운 물건을 표현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내가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비슷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5절도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말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죠.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에서 1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짐승으로 표현을 했죠.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묘사되며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를 하죠. 근데 그 기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게 하는 존재로 요한계시록 13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뭐 참란된 이름, 모독하는 신성 모독적인 이제 블라스페미죠. 이제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이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자죠. 대항하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졌어요. 한 명으로. 근데 이제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는
다른 의미로 이제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 명이 아니죠. 이미 존재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존재하죠. 이 시대에서도 요한이 있었던 시대에도 여럿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에서 바라보는 적그리스도는 이런 의미의 적그리스도죠. 틀린 건 아니에요. 무천년에서 바라본 그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이 존재 말고 대신하려고 하는 존재들도 있다는 것을 무천년에서는 강조를 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는 성경 여러 곳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의 등장과 행에 대한 경고가 이제 주어지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신성 모독적인 행동을 하는 자로 묘사가 되는데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특징과 종말의 시기에 나타날 것임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항하는 자와 대신하려는 자 두 종류가 있다는 거. 근데 요한일서에 등장한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였어요. 이 구절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한 명의 누군가를 얘기를 했어요. 한 명의 누군가. 요한일서에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봤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젠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적이 있거니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여러 명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복수형으로 쓴 거죠. 많은 사람들이라고. 요한일서 4장 3절 보면 다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에만 이 말이 나오니까 다른 곳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는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는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대신하는 자. 이 뜻을 알겠죠, 여러분들? 안티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적그리스도의 의미에서 대항하는 자와 대신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모든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언급된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지금 무천년에서 주장하는 적그리스도예요. 이미 많이 있다. 많이 있었다. 앞으로도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세상을 통합하고 거기에서 단 하나의 권력, 단 하나의 힘으로 모든 걸 다 모아서 그가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할 거다. 그 메시아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천년은 역사적으로 그것이 등장할 거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징조들 그런 것들을 상징으로 보지 문자 그대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에도마이트 얘기하고 일루미나티 얘기하고 프리메이슨 얘기하고 또 카톨릭을 중심으로 종교 통합이 된다 얘기하고 이런 말 할 때 다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다 음모론자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음모론자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본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삐딱하게 본다가 뭔지 알아요?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볼 때 좀 이렇게 제대로 보지를 않고 좀 틀어져서 본다 이거죠. 한쪽만 본다 이거지. 그래서 균형을 갖고 골고루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하나가 아니라고 말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무천년주의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 전천년을 이야기했던 단체나 조직들이 하나둘씩 지금 이단으로 찍히고 있죠.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세대주의 전천년은 좀 이렇게 급진적인 게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이제 말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어떤 좀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리고 무천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상식적이고 좀 뭐랄까 젠틀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해요. 상식적이다, 젠틀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죠? 젠틀하다, 좀 부드럽고 이런 거죠. 과격하고 막 급진적으로 그 세상이 끝날 거니까 우리가 막 가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어, 예전에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뭐 거짓말이었다 결국에는 다미선교회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상징이고 실제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이제 강조하는 게 요한일서의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다니엘이나 다른 구절의 적그리스도 얘기는 안 해요. 상징으로만 본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성경 구절의 적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이제 성경 구절을 안 봤었는데 이제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그가예요. 예. 한 명이잖아요. 그들이 아니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포악하여 가증한 것으로 묘사를 했어요. 한 명이죠.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보면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그들의 편이 아니에요. 그의 편이죠.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멸망하게 할 미운 물건으로 묘사가 되죠.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봤던 구절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아니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서도 보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것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단수형이거든요. 여러 명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죠? 그들이 아니죠. 그죠? 단수형이에요. 신으로 자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신이라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이렇게 묘사가 되는 이 적그리스도는 한 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에서 10절에도 보면 짐승에 이제 대한 표현들이 돼 있었다고 그랬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10과 머리 7이 있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으며 그 머리에는 참론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의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어요. 그예요. 한 명이죠. 여기도. 짐승으로 묘사된 그도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절에서 보면 단 한 명으로 표현된 적그리스도 짐승이 있는데 요한 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만 나와요. 위키페디아나 구글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요한 일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만 써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안티크리스트가 누구냐? 그래서 무천년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거기 쓴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약해서 보면 요한 일서에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대항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대항한다고 돼 있죠. 근데 다른 성경 구절에는 적그리스도는 단일 인물로 묘사되며 한 명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종말의 시기에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사람이죠. 대신하여. 이 안티라고 하는 단어에는 대항한다는 것과 대신한다는 것 두 가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요한일서에서 표시한 것처럼 여러 명으로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둘 다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둘 다 얘기해 줘야 맞는 거죠. 근데 굳이 요한일서를 강조를 하고 다른 성경 구절들은 다 묻어버린 거잖아.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데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요한일서에 있는 것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그것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차이가 지금 이제 세계관을 바라보는 차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를 대신하려 하는 자, 그 자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대항하고 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징조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자, 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명의 적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인류 역사상 그러려고 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게 성공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세상을 가장 크게 정복한 사람이 누구였나? 징기스칸이었죠. 가장 넓은 땅을 정복을 했는데 뭐 징기스칸을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보지는 않고 이게 어쨌든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이 세상을 하나로 통합했던 존재는 현재까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존재가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쉽지가 않겠죠. 그죠? 미국이 아무리 강대하다 한들 미국의 그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만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푸틴도 마찬가지, 뭐 시진핑도 마찬가지. 각 나라마다 굉장히 강한 정치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 그 나라 안에서도 통합하기가 어려운데 그 또 나라마다 또 다 입장들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른데 그 나라의 대통령 누가 나와서 전 세계를 다 통합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가능해 보이지가 않은 거지.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어, 음, 어렵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굉장히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단 한 명, 역사적으로 다시는 없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딱 단 한 명이었잖아요. 다른 그리스도는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존재한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까지 그 수많은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킨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쓰여진 거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결국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전천년의 관점이죠. 역사적 전천년이나 세대주의 전천년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올 거라고 보는,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고, 무천년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논리적으로 봐라. 이 세상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데, 얼마나 많은 정치 세력과 얼마나 많은 종교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어느 한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보여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우리가 성경을 상식으로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이런 존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한 상황이 필요한 거죠. 보통의 상황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인정을 못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이 있어야 돼요. 아주 큰 사회적 혼란, 불안.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위기, 전쟁, 자연재해 이런 것들로 사회가 극도로 불안정해질 때죠. 극도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극도. 익스트림. 그러니까 아주 끝에, 그러니까 아주 끝까지 몰렸다는 얘기죠. 사회가. 다 무너질 것 같고, 뭐, 도저히 이대로 사람들이 살 수 없을 것 같고, 막 정리가 안 되는 아주 극도로 불안정해질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찾게 돼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럴 때 이제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공백, 뭐 기존의 정치 시스템이 붕괴하는 거죠. 공산주의 무너져, 자본주의도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이런 모든 시스템이 사람을 안정시킬 수 없는 그런 걸로 드러나는. 계속 가겠습니다. 저 지금 보르길 나가졌는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볼강이. 근데 어쨌든 이 정치적 공백이 생겼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누군가가,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누군가가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려면 기술과 미디어의 발달이 있어야 돼요. 옛날처럼 그 말 타고 어딘가를 가야 되고 직접 가야 되고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기가 어렵죠. 지금도 이제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야 되고 차 타고 어디 가야 되고 하면 쉽지가 않은데 어, 어쨌든 기술과 미디어가 발전이 되면서
세상을 하나로 통합할 만한 그런 어떤 환경이 될 수 있을 때 등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적그리스도는 이런 미디어나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 갈등이 또 아주 심화돼서 종교적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도 이렇게 종교적 통합을 명분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 그래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 정치적 공백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아직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올 가능성이 지금 많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그 자격이 되느냐? 여러 이제 성경이나 그런 것들을 봐서 어떤 존재가 현실적으로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냐? 또는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 다른 종교가 기다리는 메시아로 올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 또는 로마 제국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전에 이제 내가 잠깐 얘기했어요. 로마 클럽이라는 거. 그리고 에도마이트나 이런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룹을 보면 아마도 로마의 이름을 가지고 올 거다. 성경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다니엘서도 보면 7장 7절에서 8절에 그 후에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이 짐승에는 10개 뿔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개 뿔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왕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뿔은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고 나라를 갖고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래서 세상이 10개 권역으로 나눠지고 10개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이제 짐승이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네 번째 제국은 로마 제국에 근거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상징인 열불은 유럽연합 또는 로마 제국의 후손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혈통에서 올 가능성이 많다.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혈통. 그래서 딱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혈통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그는 조상의 신들을 무시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상의 신들. 조상의 신은 이제 아마도 여호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자들이 바라는 것을 무시할 것이며 어떤 신도 존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는 거죠.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혈통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능성이 사탄과의 연관성에 대한 얘기가 돼 있어요.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지. 그 적그리스도는 사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는 그의 기적과 표적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현현이란 말이 이제 육체로 드러나는 건데 이 악한 자의 현현은 악한 자가 이 현현이란 말은 다른 곳에 좀 쓰죠. 이제 육체로 드러나는 자. 하나님이 육체로 드러나는 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악한 자의 현현은 사탄의 역사가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그 짐승에게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는 자기를 높여 신처럼 행동한다.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며 사람들에게 숭배를 요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과 그 모든 속한 것을 높이며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교와 반역의 인물이다. 배교를 시킨다는 거죠. 먼저 배교한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리라. 적그리스도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배교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종말론적 인물이죠. 적그리스도는 종말론 마지막 시기에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동안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마지막 시기에 등장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출현은 종말의 징조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먼저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질 거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어떤 종말론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종합적 결론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의 출신과 자격 조건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로마 제국의 후손이나 유대인 혈통일 가능성이 있고 또한 사탄과 연관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신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을 내세우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인물로 여겨진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배교와 반역의 인물로 종말론적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한번 그 코파일럿에 이제 물어봤어요. 이런 조건들을 만족할 만한 사람을 한번 네가 만들어 봐라. 코파일럿에게.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가상인물로 얘기를 했어요. 전에 내가 한번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가상인물로 만들어 봐라 했더니 다니엘 사무엘이었나? 그죠? 그 인물로 이제 만드는 적이 있었어요. 그 인물과 메시아로 기다리는 인물과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로 생각되는 인물 이것이 거의 비슷하게 얘가 표현을 했어요.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탄생과 배경 적그리스도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은 예언된 바와 같이 여러 종교적 징조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혈통, 사실은 이제 에도마이트일 가능성이 많고요. 다윗 왕의 혈통과 무함마드의 후손, 그리고 비슈누 신의 아바타로서 신비로운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비슈누 신의 아바타가 누구라고 했죠? 칼키라고 그랬잖아, 칼키. 그죠? 10번째 아바타, 비슈누 신의 10번째 아바타가 힌두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의 이름이 칼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칼키를 얘기하는 거죠. 신비로운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으며 그를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키웠습니다. 성장과 교육. 어린 시절부터 적그리스도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을 공부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성경, 토라, 코란, 베다. 이 베다는 힌두교의 경전이죠. 힌두교의 베다 경전이 있고 불경, 부처의 이제 불교의 성경이 이제 불경이죠. 이것들을 다양한 경전을 암송하고 그 내면의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그의 지혜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사랑과 자비를 중요시하며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들죠? 이 그 탄생하는 혈통적인 배경도 그렇고 성장과 교육받은 어떤 그런 환경도 그렇고 굉장히 이건 드문 환경이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는 영적 지도자였는데 적그리스도가 25살이 되었을 때 그는 모든 종교가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애에 오기 전까지 30살에 성경에 등장을 했죠. 어릴 때 등장을 했다가 사라졌어요. 잠깐 이제 청소년기에 한번 등장을 했다가 그 뒤로는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죠? 그러다가 30살에 되어서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예. 그럼 30살까지 뭐 했을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아요. 물론 성경에 그 얘기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그냥 아버지를 도와서 계속 목수일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근데 이제 다른 외경이나 이런 곳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이 티벳에 갔다. 그런 말 있죠. 히말라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히말라야에 예수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는 도마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 살았었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이제 영지주의적인 이야기로 봐서 이제 그것은 다 외경이고 해서 위경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젊었을 때 뭘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상상의 영역인데, 근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는 드러나잖아요. 지금의 이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25살이 되었을 때 아마 그가 어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성지들을 가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성장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의 손길로 병을 치료하고 뭐 기근을 해결하고 근데 뭐 이렇게 소문 들린 사람 아직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실제 이 사람이 지금 아직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 그렇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한다면 이 사람이 메시아로 등극하고 또 그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은 어떤 신비로운 능력 또 신비로운 명성을 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고 그는 자연스럽게 영적 지도자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근데 아직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제 서기 2030년. 이건 내가 이제 그냥 임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시기는. 예, 가깝게 생각을 해서. 여기 AI는 이때 2050년으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2050년이라고 했는데 나는 2030년으로 넣어놨어요. 전 세계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극도의 혼란과 불안이 2030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도 계속 심해지고 정치적인 혼란도 계속 심해질 거고 지금 그 혼란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래서 아마 2030년 정도가 이게 극에 달할 정도로 많은 혼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생각뿐만이 아니고 많은 인류학자들, 그 세계를 연구하고 있는 미래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보기에 지금 2030년 정도가 가장 극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이때쯤 내 이제 경제 위기와 정치적 부패,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정치에 나섰습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과 존경을 받으며 세계 평화와 정의로운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부패를 척결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세상이 극도로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울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영웅이 등장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때가 아마 2030년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짐작, 뭐죠? 뭐 이게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이때 이제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통합하여 종교적 화합을 이루는 데 주력하고 그는 유대교의 토라, 이슬람의 코란, 힌두교의 베다, 불교의 불경을 모두 중요시하고 각 종교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사람들 사이의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유대교의 토라, 이슬람교의 코란, 힌두교의 베다, 불교의 불경을 합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카발라라고 그랬죠. 유대교 카발라. 유대교 카발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은 이걸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카발라 중심으로 이게 통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피로트 같은 세피로트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어떤 그런 이론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이미 난 다 있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지금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진짜로 지금 그런 사람이 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리더십 아래 전 세계는 다시 한번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었다. 적그리스도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은 계속 이어져서 그 영향력이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것이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했던 장면과 평행이론이 있어요. 오버랩이 돼요. 내가 나중에 이제 그걸 설명을 좀 하거든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실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적그리스도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결정을 볼 거라는 거죠. 그 결정이 뭐냐면 짐승의 표죠.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을 건지 그러지 않을 건지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아니다 거짓 선지자다. 얘가 적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침묵하신다는 얘기는 스스로 보는 사람들이 결정하게 만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쨌든 이제 2034년 정도 이것도 이제 짐작이지만은 얘가 이제 완성을 하고 이때쯤에 그것이 일어날 것 같아요. 2034년 정도. 왜냐면 3년 반을 상정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방이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후방이 3년 반이 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보여주고 하면 거의 다 아마 사람들이 넘어갈 거다. 예. 이것이 이제 내가 AI 코파일럿에 만들어 보라고 한 거예요. 내가